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서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신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택하신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무리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하실 때 다 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하는 것은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해서 특히 이단들이 많이 자기네들만의 어떤 선택적인 선민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라,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신령한 복음과 또 구원의 복음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리고 뭔가 신비한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듣지 못했던 어떠한 말씀의 해석을 들으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이 없고 우리에게 나에게 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 있는 것처럼 또 설명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수준이 있어가지고 바리새인과 사람들은 이해 못할 말씀이 4가지 비유로 나와 있을까요? 이 비유의 말씀 보면요, 불신자들도 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지 전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아주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 깊은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척 보면 알 수 있는 4가지 씨 밭의 비유죠. 씨를 뿌렸는데 그 4가지로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깨닫는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있는 자는 그 비유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들으면 더 넉넉하게 알 수 있는데 없는 자는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을 때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것이요. 있는 자래요. 있는 자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있는다는, 먼저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잉태하심과 또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해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내용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거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요. 그 내용이 기쁜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용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이 기쁜 복된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그 내용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면 그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면. 그러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너의 구원이었고 너의 죄를 위함이었고 너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너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로 모델을 주신 것이고 바로 그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누구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면 그것은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런 가부타에서 전화가면 그냥 하나의 스토리고 하나의 정보일 뿐이에요. 그건 나에게 소식은 되지 않아요. 복된 소식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맡겨주신 자에게 가서 전해주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영생의 비밀이랬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되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그의 종 되었음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먼 나라 어떤 사람에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아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여 주셔서 훈계하시는 말씀이요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게 의미 있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이 고백되어지면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요. 또 내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증거임을 나는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것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누구나 다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의 그 IQ나 두뇌가 무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들었어요. 그래서 들려요. 보았어요. 그래도 보아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내용을 전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내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중요해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요, 왕의 음성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에 영향력을 입히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로 방향을 새로 바꾸게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하고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뭔 내용인지는 이 문법적으로 그를 이해는 하는데 의미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자에겐 있어서 넉넉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실 때요,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복되게 적용되어지고 복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복음을 단순히 깨달음으로 본다면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나는 복음을 깨달은 자야. 네 가지 부류 속에서 복음을 깨달은 자니까 나는 택하신 자고,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저들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진 자야. 그리고 나는 4분의 1에 속한 이 그룹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 나를 굉장히 안심시켜요. 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깨달았다라는 것이, 잘 이해했다라는 것이 내가 바로 구원받은 증거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바로 이 선민의 그룹에 속하였다라는 걸로 자기 자신을 안심해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선민 사상을 말해주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가지 비유는 셋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불신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복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예요. 냈다. 내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졌을 때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단단하고, 그래서 이 밭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 밭에 씨가 떨어져야지 상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길에 씨가 떨어졌으니까 길 입장에서 씨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씨가, 그 길 가는 새가 그것을 씨로 여기지 않냐고 먹이로 여겨서 그냥 집어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손해볼 것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관심 있게 받았는데, 그리고 문의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처럼 다 똑같은 밭처럼 똑같은데 그 밑에는 돌이라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정말 씨가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오면 즉시 거부한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도 아무런 영향을 입히지 못한대요. 땅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위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아직 크지는 않았나 보죠. 겉에는 별로 없어 보였는데 이 가시나무가 씨가 뿌려졌는데 이 씨가 줄기가 가지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가시나무도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내 안에 그냥 씨만 뿌려져 있는 복음의 씨만 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의 뿌리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자랄 때 다른 뿌리 때문에 이 복음의 씨가 열매로 가지가 제대로 넣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나무에 가려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한대요. 복음을 받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자기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대요. 이것이 들려진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셋은 불신자고 그 다음에 옥토는 신자고 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들려진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받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진단하면 나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전했어도 상관이 없다고 내가 그것을 닫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악한 자가 빼앗아가도 말씀의 가치가 내 속에서 소중하게 있지 않고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말씀은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온전히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내 마음은 돌짝밭 같아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아서 말씀이 아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아무 의미 있게 소멸되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말씀을 받지만 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하지만 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뿌리가 내 마음에 쓴 뿌리처럼 가시나무가 있어서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더라도 나는 노력하더라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다른 뿌리와 함께 있어서 결국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영향을 입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무리들을 향하여 저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비유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 있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받을 때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말씀이요. 내게 들려져요. 왜 들려질까요? 이 말씀을 나와 관계 있는 아버지가 나와 관계 있는 나의 왕이 나의 주군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려지면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고 천국의 비밀이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세요. 너 말씀을 듣는데 너 오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고 있네. 그러면 안 되는 것. 악한 자가 너의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똑같아요. 돌짝이나 길가나 뭐 다 똑같아요. 옥토나 어디든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씨앗은 더 특별하고 더 우량 품종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이 온전히 그 옥토에 받아들여지면 똑같이 열매를 맺는데, 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내게 있어서, 하나님, 오늘 요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오늘 이 음성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훈계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내게 들려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소중하게 품지 못하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온전히 그 말씀을 품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무가치하게 소멸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내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지고 거룩하신 말씀에 빛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는 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짝밭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의 돌짝밭 같은 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돌이키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로 바뀌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저 듣지 못하는 무리는 그 안에는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에는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숨겨져 있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착각하고 있는 너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고 해서 네가 다 온전히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이 말씀을 누가 깨닫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까?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나를 칭찬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훈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정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늘 복되다는 말씀만 듣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정말 듣기 싫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자꾸 나에게 나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내게 때로는 격려하시고 칭찬도 하시면, 복되다고 하시면서 나에게 귀한 복된 말씀도 주시지만, 이 말씀은 너는 죄 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짝밭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의 고개를 돌리고 있다. 정신 차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있는 자는 그 반응함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돌이킬 줄 압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렇지 뭐 이건 누가 들어야 되고 저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겠죠. 나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저 하나님 율법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저들이 문제야. 복도 얻지 못해서 저렇게 가난해진 저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언제나 듣기 싫은 것은 바이패스하죠. 그리고 거부한 것은 나는 괜찮은 척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돌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유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문법적인 지식을,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것은 그 인포메이션이 그 텍스트 내용이 그 말이었구나. 그게 나에게 그런 뜻으로 전해주려고 그토록 하셨던 말씀이었구나 해서 나와 상관이 있을 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 될 때. 저 아무리 뉴스에서요. 아무리 많은 소식들을 전해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렇구나 하는데요. 거기서 나는 내가 필요한 내용을 듣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각 가정에 얼마씩 더 지원금을 주는가. 그것도 막 들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 소용없어요. 나도 거기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 그건 나한테 굉장히 복음이 되거든요. 막 들으려고 해요. 아무리 백신을 많이 맞게 한다 그러더라도요. 내가 맞으면 거기에 내가 속했다 그러면 그것은 듣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인이 죽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 한 사람 죽는 것이 내게 슬픔이 있잖아요. 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슬픔일까요? 나한테 관계된 소식이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40만 명이 죽었느니 50만 명이 죽었느니 그렇구나 어렵구나 하는데요. 그것이 별로 의미 없다가 갑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 있고 또 나의 친척이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님이 그 일들을 당하니까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요.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가 무섭다는 소식은 진작부터 들었는데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나랑 관계가 있어진 것이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더 많은 깨달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에 아는 지식을요 깊이 숨바꼭질하듯이 숨겨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들을 게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다 듣게 하여 주신다니까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요 관계 있는 자에게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자에게 아들 되는 관계가 있으면, 백성 되는 관계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왕이라 부를 수 있고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라면 이 말씀들은요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큽니다. 깊은 연구와 깊은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식을 가지고 깨달아야만 하는 내용,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어지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린아이가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올린다 할지라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소자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소자만큼이겠죠. 어린아이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린아이만큼이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 있어서 아빠가 누군 줄 알고요. 그 아이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들려요. 내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려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특별한 말씀을 들으려고 막 찾아다니지 말고 오늘 내가 주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누구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바로 나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또 올바른 길을 또 올바른 회개를 또 올바른 감사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게 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이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굳은 마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오늘 들을 때 관심 없이 듣지 않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나의 굳은 마음 하나님 온전히 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 하지만 또 다른 나의 쓴뿌리가 있다면, 또 다른 것도 내가 함께 나의 뿌리로 내어놓았다면,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해서 염려케 하는 모든 나의 주변의 환경을 주님, 포도원 주인 되신, 농부 되신 주님께서 완전히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척하지만 굳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마음에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굳은 마음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겉과 속이 똑같은 말씀이 내렸을 때 오늘도 그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이 나와 의미 있는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